우리가 알고 있는 참전개경의 바른 이름 인간 366사의 본 영상에 활용된 내용들은 배달문화연구원 한산대사 송원홍 원장이 저서 배달전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한민족의 3대 경전인 천부경, 3.1신고와 함께 인간 366사는 우리 민족의 중심 철학이고 오늘날 종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르침들의 원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천부경은 조화경으로 3.1신고는 교화경, 인간 366사는 치화경으로 개념 짓기도 합니다. 치화경 인간 366사는 당군 한백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느님께서 위에 계시사 인간을 366일로 주관하시니 그 강령은 첫째 정성, 둘째 믿음, 셋째 사랑, 넷째 구제, 다섯째 재앙, 여섯째 복행, 일곱째 가품, 여덟째 흥함이니라로 시작되어 총 8가지 강령으로 구분되어져 366가지의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훈 정성에 대한 말씀. 단군 한백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성은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서 본성을 지키는 것이니 6가지 본체와 47가지 작용이 있느니라. 제1장 정성은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이니라. 하느님께 다함없는 지극한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비와 우레는 하늘의 모습이여 형상 없어 보이지 않고 소리 없어 들리지 않음은 모습 없는 하늘이니라. 모습 없는 하늘과 모습 있는 하늘이 둘 아닌 하나인즉 하느님이시니라. 사람이 하느님께 다함 없는 지극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느님이 사람에 응하지 않으시나니 마치 풀과 나무가 비와 이슬과 서리와 눈을 맞지 못함과 같게 될 것이니라. 제1절 높이 받들지어다. 정성껏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하느니라. 사람이 하느님을 정성껏 높이 받들어 모시면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정기를 내리사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임과 같고 온몸에 옷을 입히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 정성껏 높이 받들지 아니하면 귀먹고 눈멀어서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고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할 것이니라. 제2절 덕을 높일지어다. 하느님의 은혜를 높여 소중히 여겨야 하느니라. 하느님의 은혜는 가문 땅의 담비와 같고 그늘진 골짜기의 봄볕과 같은 것이니 잠깐 동안이라도 하느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사람 될 수 없고 물질이 물질 될 수 없는 까닭에 밝은 이는 열심히 하느님의 은혜를 칭송할 것이니라. 제3절 이끌어되게 할지어다. 하느님의 조화로서 인도하여야 하느니라. 사람이 하느님의 조화를 알지 못하면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에 어두워서 자기가 타고난 성품을 어디서 받았는지 알지 못하며 자기의 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느님의 조화부터 먼저 깨닫지 못하면 나머지 일들을 깨달을 수 없나니 이것을 아는 밝은 이들은 마땅히 앞장서서 아랫사람들을 인도할 것이니라. 제4절 길을 드러낼지어다. 하느님의 섭리를 밝혀야 하느니라. 사람이 한결같이 바르게 살면 유망한 괴물이 감히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며 사특한 마귀 또한 그 간사함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니라. 바른 길은 치우침이 없나니 그 법도를 잘 지키면 하느님의 섭리를 밝히게 될 것이니라.
제5절 예를 극진히 할지어다. 하느님께 예를 극진히 하여 공경해야 하느니라. 예절이 없으면 공손하지 못하며 공손하지 못하면 성의가 없느니라. 만약에 예와 공경을 다하면 하느님께서 위에 고루 임하실 것이니라. 제6절 깨끗하고 고요할지어다. 기운을 세우고 마음을 정해야 하느니라. 기운을 세운즉 무력이 잃지 않고 마음을 정한즉 하느님의 섭리가 스스로 밝아 마치 햇빛 아래 거울을 걸어 놓은 것 같아서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밝고 깨끗하게 하나니 기운을 세우고 마음을 정하여 공경하면 능히 하느님의 신령을 볼 것이니라. 제7절 깨끗한 곳이어야 할지어다. 밝고 깨끗한 곳에서 하느님을 정성껏 받들어야 하느니라. 높은 곳을 잘 택하여 나쁜 냄새와 더러운 것을 금하고 말없이 정숙해야 하며 너무 번거롭지 말며 쓰이는 기구는 귀중한 것보다는 질박하고 정결한 것이라야 하느니라. 제8절 가려서 재개할지어다. 엄숙한 자세로 조용히 계를 지키며 뜻을 지녀야 하느니라. 비록 빌 것이 있더라도 감정에 치우쳐 급하게 서둘면 하느님께 방자한 행위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좋은 날을 택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한 마음 한 뜻이 된 연후에 행하면 하느님께서 굽어 살펴주시느니라. 제9절 향불을 생각할지어다. 향로 하나를 받들어 올리고자 할진대 공손히 생각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향 내음은 쉽게 흩어지지 않나니 님 향한 정성이 지극할 것이니라. 제2장 정성은 마음을 바르게 갖는 것이니라. 하느님의 마음같이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마음에 9구멍이 있는데 감정에 좌우되면 하늘의 이치를 구하려 해도 얻지 못할 것이요 만약에 한 마음이 뚜렷하게 서면 태양의 밝은 빛에 구름과 안개가 사라짐과 같고 넓고 넓은 바다에 먼지가 앉지 못함과 같을 것이니라. 제1절 뜻을 심을지어다.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려 흔들림이 없어야 하느니라. 사람의 뜻이 하느님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좇아 망령되게 움직이면 온몸이 불안정하여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다가 뿌리마저 흔들리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니라. 하느님의 뜻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먼저 뜻의 밭을 잘 깔아야만 할 것이니라. 제2절 몸을 세울지어다. 몸을 곧게 세워야 하느니라.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몸을 곧게 하여 세상에 설 수 있느니라. 부정한 마음을 가진즉 은연 중에 짜증과 범민이 번갈아 일어나 정신이 흐트러지고 기운이 쇠약해지는 까닭에 어리석은 사람은 숨어서 꾸부리고 살며 지혜로운 사람은 몸을 곧게 세우고 윤택하게 사느니라. 제3절 미혹되지 말지어다. 사물에 미혹되지 않아야 하느니라.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지혜가 밝아져서 사물을 밝은 지혜로서 살핌으로 자연이 더럽고 곱고 섬세하고 엉성함이 나타나
사물을 분별하기 전에 지혜로서 먼저 알게 되나니 어찌 미혹할 수 있으랴. 마음이 어두우면 발을 겹겹으로 쳐서 막은 것과 같아 발 밖에서 뛰고 날고 해도 짐승인지 새인지 알지 못하여 마침내 미혹에 빠지게 되느니라. 제4절 엄한 기운이 넘치게 할지어다. 위엄이 가득 넘치게 하여야 하느니라. 하늘이 가을색을 띄우면 서늘한 기운이 세상에 넘치고 사람이 바른 마음을 품으면 엄숙한 기운이 한결같이 일어나서 위엄은 신령스러운 용과 같고 그 모습은 높은 산과 같으니라. 제5절 신령하게 비울지어다. 사물에 걸림없이 마음을 신령스럽게 하여야 하느니라. 사물에 걸림없는 신령한 마음을 지니면 마음에 가리운 것이 없어 예리한 빛이 금과 옷 같고 걸림없는 가운데 생기가 돌아 크게는 우주를 두르고 작게는 티끌 속까지 들어가나니 그 마음은 걸림이 없고 그 기운은 신령스러운 것이니라. 제6절 라는데 이를지어다. 아는데 힘써 깨달아야 하느니라. 마음 바르기가 한결같으면 마음의 신성함을 알게 되고 또 마음의 신령함을 깨닫게 되나니 소리만 들어도 모든 일을 신기하게 통달하고 물건만 보아도 묘하게 깨달아 이미 지난 일과 장차 올 일을 환하게 알게 되느니라. 제7절 물질을 막을지어다. 사물에 끌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두뇌는 이를 알아내는 원천이요 마음은 이를 간직한 곳간이며 몸은 이를 하는 기틀이니라. 간직만 하고 꺼내지 않으면 어찌 편안함을 이룰 수 있으랴. 열고 꺼내는 데는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니 때에 맞춰 열지 않고 곳에 따라 꺼내지 않으면 질서가 혼란해지고 도덕이 무너지나니 밝은 이는 사물에 끌리지 않으므로 열고 꺼내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느니라. 제8절 정욕을 물리칠지어다. 정욕을 버려야 하느니라. 기쁨과 노여움이 있으면 마음을 바르게 갖지 못하며 좋아함과 미워함이 있으면 마음을 바르게 갖지 못하며 편안함과 즐거움만 구하면 마음을 바르게 갖지 못하며 가난과 천박함을 미워하면 마음을 바르게 갖지 못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갖고자 한다면 먼저 정욕을 버려야 하느니라. 제9절 잠잠히 편안할지어다. 조용한 가운데 편안하게 쉬어야 하느니라. 조용함은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함은 번거로운 마음을 가라앉히나니 흙탕물이 점점 맑아져서 다시 흐려지는 것을 막음과 같으니라. 조용함과 편안함은 마음을 맑게 하는 근원이요 맑은 마음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바탕이니라. 제3장 정성은 잊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잠시도 잊지 않으려 함이 아니고 저절로 잊어지지 아니하여야 하느니라. 정성은 온전에 이르기 위한 기본 자세이니 이를 시작하는 데는 반드시 기본이 되어야 하느니라. 늘 잊지 않고 품어온 정성이라야 참으로 정성이며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행함은 바로 그 다음이 되는 것이니라. 제1절 스스로 맡을지어다.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함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고 오로지 그 스스로 우러나는 것이 정성과 같아서 책임지려고 아니하여도 저절로 책임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니라.
그것은 마치 봄이 가면 가을이 오고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것과 같으니라. 제2절 스스로 기록할지어다. 기록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기록하게 되어야 하느니라. 욕심을 내서 기록하는 것은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요. 스스로 기록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 없어도 저절로 기록되게 되어 있는 것이니라. 깨우치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은 정성스러운 자세로 이치에 따라 정성을 다하는 까닭에 자기 자신은 정신이 모아져서 골수에 박혀 있나니 비록 번뇌 망상이 떠오른다 하여도 굳게 다져진 한결같은 생각은 오로지 정성뿐이니라. 제3절 가슴에 접어둘지어다. 가슴에서 떠나지 않도록 접어두어야 하느니라. 대저 타고난 그대로의 정성은 하느님께서 보살피시고 신령이 감싸주나니 자기 자신이 그 정성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 몸은 차가워지더라도 가슴은 뜨거울 것이니라. 제4절 눈에 있어야 할지어다. 정성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어려 있어야 하느니라. 눈으로는 어떠한 사물이든 다 볼 수 있으나 다만 정성 어린 뜻이 눈에 잠겨 있으면 가까이 보이는 것은 그 이름을 헤아릴 길이 없고 멀리 있는 것은 한 폭의 그림같이 보이게 되느니라. 제5절 우레도 헛들지어다. 정성스러운 마음을 지니면 귀에 들리는 것이 희미해지나니 정성을 쏟을 때에는 우레보다 더 큰 소리도 들리지 않으리만큼 나 자신이 비어있게 되는 것이니라. 제6절 정신을 모을지어다. 정신을 한 곳에 모아야 하느니라. 사람의 모든 부분에는 제가끔 지키고 있는 까닭에 간이 맡은 일에 허파가 참여하지 못하며 위가 맡은 일에 콩팥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다만 정성을 다함에 있어서는 모든 신경을 한 곳에 모아야 되는 것이니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정성을 다하지 못하느니라. 제4장 정성은 쉬지 않는 것이니라. 정성이 지극하면 쉬지 아니하느니라. 정성을 다함에 있어 쉬지 않는 것과 쉴 수 없는 것과는 각기 다른 점이 있나니 그것은 신기한 능력이 왕성해지고 쇠퇴해지는 것과 사람의 욕심이 사라지고 일어나는 것이 털끝만한 차이에서 발생하지만 차츰 멀어져서 나중에는 하늘과 땅같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제1절 강하게 힘쓸지어다. 스스로 힘써 노력하여야 하느니라. 스스로 힘씀은 꾀가 나는 것을 극복하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니 혹 갈림길이나 모퉁이에 처해도 주저함이 없어야 하는 고로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스스로 해낼 수가 있느니라. 힘써 노력하는 것은 정성의 본바탕을 깊고 굳게 하는 까닭에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힘이 나서 망설임이 없이 능히 이룩하게 되는 것이니라. 제2절 둥글게 굴릴지어다. 정성은 쉬지 않음이 마치 둥근 물체가 평탄한 곳에서 스스로 잘 구르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그치게 하려 해도 되지 않으며 천천히 구르게 하려 해도 되지 않으며 빨리 구르게 하려 해도 되지 않나니 몸체를 따라 굴러감으로 멈추지 못하는 것이니라. 제3절 쎄많은 것을 쉴지어다. 가슴에서 떠나지 않도록 접어두어야 하느니라. 대저 타고난 그대로의 정성은 하느님께서 보살피시고 신령이 감싸주나니
자기 자신이 그 정성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 몸은 차가워지더라도 가슴은 뜨거울 것이니라. 제4절 시작을 잊어버릴지어다. 처음을 잊어버려야 하느니라. 어떠한 것에 욕심이 있어 처음으로 정성 들이기 시작하였어도 정성이 지극하여 점점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가졌던 욕심은 차츰 적어지고 정성을 다하려는 의욕이 점점 커져서 한층 더 참된 경지에 들어가게 되나니 처음 가졌던 욕심은 아예 없어지고 오로지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의욕만 남게 되느니라. 제5절 티끌 모아 산을 이룰지어다. 티끌이 바람에 날려 산기슭에 쌓이기를 오랜 세월 거듭하면 산 하나를 이루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먼지알로서 이렇게 큰 언덕을 이루는 것은 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서 먼지를 일으켜 몰아오기 때문이니 정성 또한 이와 같아서 쉬지 않고 정성을 다하면 정성으로 된 산을 가히 이룩하리라. 제6절 본받아 움직일지어다. 정성으로 뜻을 본받고 정성으로 힘을 움직여야 하느니라. 정성으로 뜻을 본받아 쉬지 아니하면 캄캄한 밤중에 밝은 달이 생기고 정성으로 힘을 움직여 쉬지 아니하면 한쪽 손으로 만근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느니라. 비록 그러한 정성에 힘이 있다 할지라도 혹 그 정성으로 뜻이 떠오르거나 가라앉는다든가 그 정성으로 힘이 연약해진다거나 굳세어진다거나 하면은 그 결과를 알지 못하게 되느니라. 제7절 다른 것에는 게으를 지어다. 마음에 없는 밖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마음속에 한결같은 생각은 정성에 있고 정성 어린 한결같은 생각은 끊임없는 정성에 있은즉 생각 밖의 일이 어찌 싹트고 움직이랴. 이런 까닭에 가난하고 천함이 그 정성을 게으르게 하지 못하며 넉넉하고 귀함이 그 정성을 어지럽히지 못하느니라. 제5장 지감 정성은 지극히 느끼는 것이니라. 지극한 정성으로 느끼고 응함에 이르러야 하느니라. 느끼고 응함은 하느님께서 느끼시고 사람에게 응하심이니라. 사람의 정성이 부족하여 느낌이 없으면 하느님이 어찌 느낄 수 있으며 사람의 정성이 부족하여 응함이 없으면 하느님이 어찌 응하실 수 있으시랴. 정성이 지극하지 못하면 정성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며 느껴도 응하지 못하면 느낌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제1절 순천 하느님을 따를지어다. 하느님의 섭리를 따라 정성을 다하여야 하느니라. 하느님의 섭리를 알면서도 거슬리게 비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며 섭리를 잘 모르고 급하게 비는 사람들도 또한 있으니 이는 모두 느낌으로 그치고 응함은 받지 못할 것이니라. 만약에 응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하느님의 섭리를 따름에 거슬리지 말 것이며 하느님의 섭리를 따름에 급히 서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니라. 제2절 응천 하느님께 응할지어다. 하느님의 섭리에 응하여 정성을 길러야 하느니라. 하느님께서 근심과 어려움을 주실지라도 달게 받아 정성을 다하여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며 하느님께서 기람과 상스러움을 내리심에 도리어 두려워하고 정성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근심과 어려움이 돌아감은 정성이 없기 때문이요 기람과 상스러움이 따름은 정성을 다함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제3절 청천 하느님께 들을지어다.
하느님의 뜻을 즐거워해야 하느니라. 하느님의 뜻은 사람에게 지극히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느니라. 나의 정성이 깊으면 하느님의 느낌도 얕으시니라. 스스로 하느님의 느낌이 깊고 얕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정성이 깊고 얕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니 정성을 점점 더하면 즐거움도 점점 더할 것이니라. 제사절 낙천. 하느님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느님의 뜻을 즐거워해야 하느니라. 하느님의 뜻은 사람에게 지극히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느니라. 나의 정성이 깊으면 하느님의 느낌도 깊으시고 나의 정성이 하느님의 느낌도 얕으시니라. 스스로 하느님의 느낌이 깊고 얕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정성이 깊고 얕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니 정성을 점점 더하면 즐거움도 점점 더할 것이니라. 제5절 대천. 하느님께서 기대할지어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정성이 지극한 사람의 감흥이 있기를 기다리시느니라. 하느님의 기다림에 깊이가 없으면 하느님을 믿는 정성이 없어질 것인즉 하느님의 기다림은 한정이 없고 사람의 정성 역시 한정이 없는 것이니 비록 하느님의 감흥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하느님을 믿음에 그치지 말아야 하느니라. 제6절 대천. 하느님을 모실지어다. 하느님을 머리에 이고 있어야 하느니라. 물건이 머리 위에 있으면 터럭 무게도 깨닫게 될 것이니라. 하느님 받들기를 무거운 물건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것 같이 한다면 머리를 삐뚤어하고 몸을 구부리지 못할 것이니라. 하느님을 받들어 공경함이 이와 같으면 그 정성된 뜻이 능히 하느님을 감흥케 할 것이니라. 제7절 도천. 하느님께 기도할지어다. 하느님께 원하는 바를 빌어야 하느니라. 기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은 어렵게 기도하고 편안한 사람은 쉽게 기도를 하나니 편안한 사람은 기도를 가볍게 여기므로 정성이 자기 몸에 통하지 못하며 어려운 사람은 기도를 어렵게 여기므로 정성이 하느님께 도달하지 못하느니라. 기도를 아는 사람은 그러하지 않나니 어려울 때나 편할 때나 한결같이 기도하는 고로 그 정성이 능히 하느님께까지 통하게 되느니라. 제8절 시천. 하느님을 믿을지어다.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여야 하느니라. 작은 정성은 하느님을 의심하고 보통 정성은 하느님을 믿으며 지극한 정성은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느니라. 지극한 정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사 스스로 의지할 바가 있게 되지만 무릇 남다르게 위험한 것을 행하고 괴이한 것을 찾는다면 지극한 정성인들 쓸모가 없느니라. 제9절 강천. 하느님께 익힐지어다. 하느님의 길을 익혀야 하느니라. 사람의 일이 순하면 하느님의 길과 화합하고 사람의 일이 거슬리면 하느님의 길도 어그러지는 것이니 순함을 알고 거슬림을 알아 이치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느니라. 하느님의 길을 익히는 데는 생각을 거듭해야 하며 참으로 두렵게 여겨 근신하면서 마음을 놓지 아니할 때 정성 어린 뜻을 하느님께서 느끼게 될 것이니라. 제6장. 정성은 지극히 효도하는 것이니라. 한 사람의 효도가 능히 온 나라 사람들을 느끼게 하고 또한 능히 천하 사람들을 느끼게 하나니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어찌 능히 이에 이르랴. 사람이 느끼면 하느님 역시 느끼시느니라.
제1절 마음을 편안하게 할지어다. 간절한 마음으로 화목하여야 하느니라. 사람의 자식이 되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들이면 상스러운 구름이 집안에 감돌고 상스러운 기운이 하늘에 뻗치느니라. 제2절 근심을 막을지어다. 즐겁지 아니한 일은 드러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부모님께서 근심이 있으면 자식은 마땅히 화평하게 해드려야 하느니라. 근심스럽게 해드린 후에 그 근심을 없애려 하는 것은 걱정될 말을 부모님께 들려드리지 않으면 못하느니라. 어쩌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렸으면 힘이 부족하고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오로지 정성을 다하여 근심을 덜어드려야 하느니라. 제3절 뜻을 따를지어다. 깊은 뜻을 화평하게 해드려야 하느니라. 부모님의 깊은 뜻은 자식마다 각각이며 자식들이 부모님의 깊은 뜻을 몰라주면 부모님은 뜻을 잃게 되느니라. 그러하면 집안이 즐겁고 몸이 편안하여도 항상 불편한 기색이 있느니라. 그런 고로 효도를 지극하게 하려면 능히 부모님의 깊은 뜻을 따라야 하느니라. 제4절 몸을 봉양할지어다. 부모님의 몸을 봉양해 드려야 하느니라. 부모님께서 건강하다 할지라도 마땅히 봉양해야 하나니 행여나 불편하시면 성한 몸같이 편안하게 해드려야 하며 꼭 병이 나시면 의원을 불러 치료하고 후환이 없도록 해드린 뒤에라야 가히 사람의 자식으로 효도를 다한다고 할 수 있느니라. 제5절 입을 봉양할지어다. 부모님의 입에 맞게 봉양해 드려야 하느니라. 살림이 넉넉하여 맛있는 음식을 차려 드리더라도 남에게 맡겨서 하는 것은 봉양함이 아니며 가난하게 살더라도 물고기를 잡고 나무를 뜯어다 손수 음식을 장만하여 드리는 것이 참으로 봉양하는 것이니라. 봉양하지 않은 즉 부모님의 식성을 모르므로 입맛을 잃게 해드리며 음식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비록 여러가지 음식을 다해서 드려도 못마땅하게 되느니라. 지극히 효도하는 이는 봉양할 줄을 알아서 5가지 맛을 고루 갖추어 끼니마다 입에 맞도록 해드리며 끼니 외에도 음식을 드리나니 진실로 하느님께서 느끼게 드시느니라. 제6절 명령을 빠르게 행할지어다. 부모님의 명령은 빠르게 행하여야 하느니라. 부모님의 말씀이 있으면 자식은 반드시 받들어 행하여야 하느니라. 부모님의 분부는 본래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말씀이니라. 그러나 엄하게 분부하고 독촉할 때에는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표시를 하지 않느니라. 만약에 부모님 말씀을 따름에 있어 잘못이 있으면 부모님께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생각이 달라지느니라. 그러므로 지극한 효도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마디도 흘려 버림이 없느니라. 제7절 모습을 잊을지어다. 자기 몸을 잊어야 하느니라. 자식이 부모님을 섬기는데 자기 몸을 사리지 않음은 부모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보답하는 것이니라. 만약에 자기 몸을 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몸을 잊지 못한다면 이는 곧 자기 몸을 사리는 것이니 지극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자기 몸을 잊어버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비로소 자기 몸을 생각하는 것이니라.